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그런 찬양 같습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밑에 잠을 자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꾸고 겉으로는 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동행하면서 속으로 딴 생각을 하는, 마음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뜻하는 바가 다르면 이 둘의 관계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뒤로는 하나님보다 또 다른 세상을, 물질을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탄과의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적이 하는 것은 내부를 교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간질을 하게 하고 서로 의심하게 하고 다른 말을 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시킵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하는 이유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나라에 살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가정에 있지만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목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큰 일을 하지 못하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칭찬거리가 얼마든지 많은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에는 두 여인, 바울이 개척할 당시부터 헌신하고 협력했던 순두계와 유오디아라는 그 여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파당이 생기고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볼로 목사가 뭘 하자 그러면 반대를 하게 되고, 순두계가 무엇을 하자 그러면 유오디아가 반대를 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잡음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항상 잡음이 일어나고 일하기 전에 힘을 다 잃어버려서 결국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고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게 해서 잡음이 나게 해서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기도회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면 에너지가 분산하게 되고 문제가 생겨요. 바울은 이런 빌립보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권면을 합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 말은 서라는 말은 스테케네라는 말인데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적들을 막기 위하여 스크럼을 짜는 것을 말합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군사들이 스크럼을 짜고 구호를 외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상대방과 대치하기 전에 스크럼을 짜고 한 마음이 될 때에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운동선수들이 나쯤 하고 이 스크럼을 떠나버리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우리 사탄과의 싸움이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인 스크럼을 짜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이 아닙니다. 특정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교회도 목사도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기만 되면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고,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을 품는 것이고, 내 삶의 목적을 버리고 주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성품과 하나가 되고,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면 상상하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 딱 3가지로 요약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첫째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한 사람은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영혼을 살리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이유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종교 지도자들, 리더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사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자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선지자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해를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교회에서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면서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사복음서에서는 계속해서 이 말씀이 강조됩니다. 불쌍히 여기다, 민망히 여기다라는 말은 장이 뒤틀릴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보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주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 구원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은,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마음은 영혼 구원이고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영혼을 살릴까? 이런 마음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는 내가 늘 구원해야 할 영혼들, 내가 살려야 할 영혼들을 품고 있어야 돼요. 신들러 리스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 신들러라는 사람은 사람의 이름이고 리스터라는 말은 명부입니다. 신들러가 만든 명부라는 말이에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독일의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위하여 모든 장벽을 군인들을 통하여 가로막고 유대인들을 색출해가지고 도살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학살을 당합니다. 이때 군수물자를 담당하고 배급하는 신들러라는 사업가가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사서 그 공장에 직원으로 고용했어요.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은 군수물자를 만들고 공급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체포되지 않고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어요. 신들러는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하여 돈을 사서 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살렸어요. 그래서 신들러의 공장에 고용된 1000명의 유대인들은 신들러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은인이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유대인들은 이 신들러에게 감사 표시를 해야 되는데 가진 돈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금 이빨을 뽑아서, 멀쩡한 이빨을 뽑아서 거기에서 금을 빼서 금반지를 만들어서 선물을 주었어요. 당신은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럴 때 신들러는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술 한 잔만 덜 먹어도 한 영혼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나치 당원의 표시인 이 금배지를 팔았어도 더 많은 유대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정신을 차렸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살아남은 1000명의 유대인들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감사를 표하지만 신들러는 나 때문에 살아야 될 사람이 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그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울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뭔데? 내가 이 교회 다닌 연륜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전도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성령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전도했더라면 저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갔을 텐데, 내가 저 영혼을 전도하지 못해서 저 영혼이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전도했더라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조금만 더 선교비를 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할 텐데, 내가 조금만 열심을 냈더라면 저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을 텐데.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워해요. 우리 교회가 많은 미자립 교회를 돕고 또 중동 선교, 범양 선교회, 캄보디아에 있는 학교에 장학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돈은 작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끼 외식하는 그 돈이 동남아에 있는, 캄보디아에 있는 그들에게는 엄청난 복음의 밑거름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MD 사역 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가슴 속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한 사람이라도 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해야 할 그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 가슴 속에 꼭 새겨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고 한 생명을 잉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개로 쌓아주십니다. 여러분, 여인은 연약합니다. 근데 그 여인 몸속에 한 생명이 잉태해내는 순간에 그 여인의 인체 속에서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합니다. 여인 속에 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에 그 여인의 모든 인체들이, 내부의 모든 기관들이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여인을 생명싸개로 싼다라는 거예요. 몸속에 좋지 않는 질병의 바이러스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몸에 좋지 않는 음식이 들어오면 입덧을 통하여 먹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임신 기간 동안 감기도 안 걸리고 암도 잘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해야 될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속에 기록이 되고 가슴 속에 기록이 되고 그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적인 몸부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고 병들게 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처럼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마음은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덮어주고 용서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들추어내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사람을 은혜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그렇고 주님도 늘 허물을 덮어주고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용서하시는 은혜의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향하여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성령님도 어머니의 영이기에 허물을 덮고 용서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모든 허물을 덮고 넘어가고 용서합니다. 스데반이 자기를 위하여 돌을 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6장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마지막 죽으면서 숨을 몰아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서만이 있는 것이고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꾸 다투어지고 나누어지고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교회에 의인이 많기 때문이고 재판장이 많기 때문이고 선생님이 많아서 그래요. 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교회는 모두가 어머니고 모두가 변호사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머니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들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고 그런 교회 성도들이 복을 받고 그런 교회에 인물이 납니다. 사실 허물을 덮고 용서하고 넘어간다는 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것이고 특별히 용서는 신하는 훈련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찰스 스윈돌은 용서는 4가지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4가지 훈련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용서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두꺼운 피부층을 가지라 했어요. 손바닥, 발바닥은 굳은 살이 벗겨서 웬만한 가시들, 웬만한 것에 대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근데 손등, 발등, 피부가 예민한, 살이 예민한 부분은 조금만 거칠어도 피가 나고 아픔을 느끼고 상처를 받아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배게 해야 된다. 굳은 살을.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예민하게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무덤덤하게 받아 넘기면 됩니다. 성격이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겠지.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이렇게 무덤덤하게 자꾸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들은 많은 상처를 통하여 많은 시험을 통하여 이렇게 마음이 굳은 살이 배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쓰임받는 사람들은 웬만한 상처를 받아서는 넘어가지 않아요. 왜? 이미 오랜 상처를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 이 피부가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누가 뭔 말을 해도 누가 어떤 상처를 주어도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많거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하여 나에게 굳은 살을 베기 위하여 훈련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두꺼운 피부층을 갖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줘요. 욕을 합니다.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저런 것일까?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은 늘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이해하셨어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하늘에서 보니까. 저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뛰어 들어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로 작정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자기를 죽이는 무리들을 보면서 중보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제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절대로 저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이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가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화를 내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독소를 퍼부었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꾸 다투고 싸우는 이유는 대화가 부족하기 때문이고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대화해보고 얘기해보면 그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덮고 용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한 때를 생각하고 용서해야 돼요. 이 말은 내가 용서받기 위하여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 오늘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만 오늘 여기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참회의 기도를 하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그러지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내가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얼마나 험하고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고 복잡한 세상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가 운전을 하지만은 언제 어떻게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상대방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응급실에서. 합의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깨어져야 돼요. 직장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평소에 얼마나 긍휼의 삶을 살았는가, 평소에 용서하며 살았고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그런데 평생 살면서 피도 눈물도 없이 살고 그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는 것도 없이 그저 용서 없이 긍휼도 없이 살았다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옛날에 교통사고 당했을 때 그냥 너그럽게 합의해주고 용서해주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의 생명을 안 데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서 탄원서를 쓰게 합니다. 사고를 당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합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매이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매이는 것이 있으면 우리 인생이 풀려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따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용서받아야 되고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용서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네 번째 용서 훈련은 표현해야 됩니다. 이 용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말이 내 안에 입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한번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해요. 내가 말하지 않고 아무리 결단해도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세례 받을 때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말하면 그 순간 말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고 다음부터 그 사람을 봐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사람 용서합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그 사람에게 말로 고백하지 않으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기면 한순간 또 미움으로 증오의 감정으로 돌아지게 돼요. 나는 일주일에 새벽기도 몇 번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작정을 할 때 에휴 유치하게 뭐 작정을 하느냐. 여러분 인간력이 너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작정을 하는 순간 내가 작정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삶이 그렇게 인도를 받아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부터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능력이고 은혜의 통로인데 기도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를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용서를 통하여 인간관계를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은 따라합시다. 사랑의 마음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다는데 세상은 오늘 우리를 말해요. 우리를 사랑했는데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처럼 사랑했는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고 살아난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들 생명값으로 핏값으로 살아난 존재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사실기에,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사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중에 자녀가 어떤 괴한에게 납치를 당했어요.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아유 그 돈 아까워, 네 마음대로 해라, 아들 마음대로 해라.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집을 팝니다. 차를 팝니다. 그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끼는 것이 없어요. 부모가 생명까지도 주고 자녀를 사는 것이 그의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자식을 목숨값으로 죽이면서까지 사랑하는 것도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팔아서 살만한 것이 있습니까? 요즘 폐역한 시대에서 자식 보험 들어놓고 죽여놓고 그 보험금으로 돈 타려고 하는 아주 이 시대가 마지막 막장 시대가 되는데, 내 자녀를 팔아서 그 생명값으로 여러분이 살만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를 사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목숨값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이 흉내낼 수 없는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은 사람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줄 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헌신한다고 합니다. 목사님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 근데 아들이 신학한다 그러면 이것만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앞길을 막아요. 왜? 자식이 힘든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걸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면 내 아들을 지혜종으로 바치는 것 감사함으로 바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때 이삭은 물었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에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할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야. 오늘 우리에게 해당된 거예요. 나와 함께 사는 남편, 나와 함께 사는 아내, 내 아들, 내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며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오늘 내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 생명값으로 산 하나님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 복덩어리를 내가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다면 하나님이 그 상처를 주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저주하시겠다라.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들과 함께 친하게 지낸 친구들을 보면 사랑스러워 보여요. 아들처럼 딸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들을 보면 왠지
너무 기분이 좋고 저분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없지만은 제가 안 보는 데서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을 막 구박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개를 막 사람들이 발길질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누가 막 욕을 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힘들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에요. 내 아들, 내 자녀, 내 가족만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을, 그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 그 내 아이들 앞길, 내 미래를 내가 막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아이들을 때려도 저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들 옆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산 생명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사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축복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면 내 미래는 하나님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한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 우리 마음은 영적 전쟁터와 같아요. 사탄과 성령님이 서로 우리 마음을 정복하기 위하여, 우리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만한 게 많아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 물질도 지켜야 되고 가정도 지켜야 되지만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그 주님의 그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꼭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걸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데 제일 먼저 사람이 따르는 복을 받아요. 우리 주변에 사람이 따라야 돼요. 보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따라오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재정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물질이 따라오게 됩니다. 범사가 잘 되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MD 사역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주님처럼 같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가도 내 가슴 속에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내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고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그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같이 싸우지 말고 그 사람을 허물을 덮어주며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마음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사람이 아는 정도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